마무리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을까요? 그 연습만이 아니라 마음과 또 정성이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이었습니다. 반주자의 손끝을 이렇게 봤어요. 얼굴을 보면 제가 괜히 미모에 흔들릴까봐 손끝만 이렇게 봤는데 손끝에서 그냥 사랑이 철철 묻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휘하시는 사모님의 손끝을 봤어요. 사랑이 이렇게 스며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찬양하시는 아가페라는 뜻도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 찬양, 내 표정을 보니까 사랑이 뚝뚝 묻어나요. 또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사랑이 뚝뚝 묻어납니다. 제가 무엇으로 갈게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요. 생각으로 상상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유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시키고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가만히 듣고 또 묵상했을 때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구나.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연단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의미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앞에 쓰여진 단어가 은, 그 뒤에 쓰여진 단어가 금, 그리고 마음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참 좋게 만들어주시고 어디에 보여주기에도 어디에 사용하기에도 담고 있기에도 참 좋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 나의 마음이 연단받는 단련받는 도구만이 아니라 금처럼 반짝반짝 은처럼 깨끗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많이 유행합니다. 인공지능, 인공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이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의 뇌가 생각을 하듯이 대신 컴퓨터가 생각을 해주고 계산을 해주고 판단을 해주는 것, 인공지능 AI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일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갖는 이 느낌, 마음 같이 나누고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그 많은 일들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하철을 탈 때나 아니면 식당을 또 나올 때나 항상 스피커에서 소리가 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사랑합니다 하는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고객님 하는 그런 목소리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처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하는 이야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는 않는 것이지. 마음은 분명 인공적으로나 아니면 기계가
아니면 동물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과 더불어서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가 봅니다. 이 마음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없이는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열정을 갖게 하는 것, 정성을 들이게 하는 것, 집중하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 뭐 다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탄도 인간을 흔들 때 이 마음을 주로 사용합니다. 서운함, 우울함, 분노, 미움, 이런 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시는데 사탄은 갈라놓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원하게 되고 어색하게 되고 또 밉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관계를 장난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것을 아주 예쁘게 관리해 주시고 그것을 아주 쓸모 있게 다듬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기뻐하고 살고 사랑하며 살고 웃으며 살아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으로 역시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이 좀 이뻤으면 좋겠다. 제가 외모적으로 뭐 이쁘다는 평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이 마음이 좀 이쁘다. 마음이 이쁘다 소리 듣고 싶어요. 마음이 이쁘다. 이쁘고 아주 귀엽고 아주 멋있고 좋은 마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싶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처럼 은처럼 그것을 단련시키듯이 그것을 만들듯이 제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니까 가급적이면 이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좋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봤을 때 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또 저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행복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요, 누가 어떤 선물을 주었는데 또 제가 어떤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이 가치 있게 쓰여질 때 참 행복하다. 또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했을 때도 그것이 잘 쓰여지는, 잘 맞고 이쁘면 참 행복해요. 홈쇼핑을 보면요, 요즘은 그 채널마다 홈쇼핑이 있죠. 6번에서 9번 갈 때 홈쇼핑 걸리고 9번에서 11번 갈 때 홈쇼핑 계속 홈쇼핑이 하나씩 걸리는데 그걸 보면 항상 뭘 사고 싶어요. 특별히 이렇게 바지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날씬하고 이쁘게 그걸 주문해서 사면요 절대 그 느낌이 안 나요. 제가 입으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옷을 어떻게 팔았지? 분명 거기 걸려 있을 때 그 피팅 모델이 입었을 때는 진짜 이뻤거든요. 근데 제가 입으면 이게 바지야, 반바지야, 긴 바지야, 뭐 그렇게 항상 후회하고 뭐 어쩔 수 없죠. 몸이 다르니까 거기 나온 사람하고 저하고. 근데 그것이 어쩌다가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저하고 잘 맞을 때 되게 기뻐요. 10번 산 거 후회 안 할 정도로 한 번 맞는데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 것이 잘 맞았을 때, 나를 위해서 잘 쓰였을 때 참 행복하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선물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이 잘 쓰고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 사이에 꽃은 15년 전에 이제 끝났습니다. 꽃. 왜냐하면
제가 생일이라고 꽃을 사갖고 왔으니 사갖고 왔더니 그 다음날 그것이 이제 휴지통에 가더라고요. 하는 말이 이거 왜 다음번에는 쓰레기 봉투도 같이 사갖고 오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게 꽃이 이게 선물로 안 쓰였구나 싶으니까 너무 그다음부터 선물 안 해요. 저는 꽃은 절대 안 해요. 뭐 돈으로 달라고 할 때 돈은 없으니까 못 주고. 그것이 만약에 선물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게 쓰인다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한다면 그 선물한 사람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마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과 음처럼 그것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멋있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귀하게 쓴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잘 안 맞거나 잘못 쓰이게 되면요 굉장히 멋있는 목걸이도 굉장히 아름다운 귀걸이도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되겠죠.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름다운 귀걸이를 돼지 나름대로 이쁘긴 한데 저 돼지가 저걸 알까요? 또 목걸이 목걸이도 저렇다고 이쁘긴 한데 제가 저게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맞아야 되는데 귀여운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게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너무 귀여움에 빠지지 않도록 화면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했어요. 제 자신의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께 주신 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아마 제가 저러한 모습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마음의 쓰임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마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 그렇죠?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다 이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사랑, 그것도 물론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도 행동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사랑의 중심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에 내가 열정을 품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도 마음의 일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것을 해내는 것도 마음의 일입니다. 또 결단을 가지고 선택하고 마음을 잡고 일하는 것도 마음의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마음의 일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게 되는 것, 바로 바르게 서게 되는 것, 그것 또한 마음의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음은 이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마음이 온전치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그렇죠? 분노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참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 한심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쓰이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마음이라는 것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닌가 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마음도 남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답니다. 자신의 심장이 약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몇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보고 꺼내겠다는 생각으로 높이 올라가고요. 근데 이것이 경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늘 했던 훈련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안 하면 경비를 못하게 될까 봐서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이 사람의 마음. 그래서 물론 자신의 목숨, 자신의 삶은 다 여기서 희생됐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서 한 귀한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요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생명의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서로 통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저도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이렇게 웃어주시면 굉장히 힘이 나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웃어주실 때 굉장히 힘이 나고 저를 이렇게 막 반갑게 맞아주시면 뭐가 반갑겠어요 제가. 근데 막 반갑게 이렇게 해주실 때 굉장히 힘이 나고 다른 데서 다른 일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 잊게 돼요. 공감하고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서로에게 행복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이 마음이 세 번째로 쓰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도가니로 금을 풀무로 은을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신다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솔로몬은 특별히 그 잠언을 통해서 지혜라는 거하고 이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솔로몬의 삶이 그가 생각했을 때 이 삶에 있어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혜와 마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마 그럴 것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요, 이 마음이라는 이야기보다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럴 때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죽을 뻔하지요. 골리앗과 싸워서 그 돌멩이를 가지고 칼 든 장수를 이기기도 했지요.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냥 살해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지요. 아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사의 어떤 생사의 기로에서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내 영혼아 영혼아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안정돼 있었잖아요. 왕자였고 그리고 왕이 됐고 물론 왕위 쟁탈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평화롭게 왕이 됐고 행복하게 산 솔로몬의 삶을 살고 보면 솔로몬은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참 이 시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점점 문화는 발달하고 사람은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나. 마치 옛날에 아주 옛날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내려놓고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처럼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위협을 사탄이 주고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됐어요. 물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마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있는가, 아니면 불안하고 외롭고 떨리고 서운하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금을 만들고 은을 만들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귀한 것이 귀한 마음이 여러분을 위한 귀한 일에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한 귀한 일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화내고 그렇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남에게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박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시간 여러분과 또 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남기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이 마음, 나의 마음을 은처럼 아름답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마음이 세상에 악하게 쓰이지 않도록, 악한 도구로, 미움의 도구로, 갈등의 도구로, 싸움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바르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솔로몬은 역시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